레위기 제 16장.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 이 대속죄일, 이 속죄일에 대한 어떤 상세한 규례들과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속죄일의 의미,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었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 영역에 대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속죄일은 매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국가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 행사와 같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해마다 이 대속죄일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국가를 위한 이 회개를, 그리고 속죄를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결함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유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속죄일, 즉 개인의 어떠한 개념과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하나의 행사로서 전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위해 행해졌던 이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이 의식이 굉장히 많은 상징성과 그리고 많은 이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쳤었을 것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영원히 도말해 버리시고 영원히 우리 곁에 두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희생 제물의 과정을 보셔서 잘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 희생 제물에게 이 각자 인간의 어떤 죄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전가된 희생 제물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켰음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시고 또 죄를 도말하시고 없애실 수 있는 그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규례를 온전히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음이라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도 결국에는 그 희생되었던 제물들과 같은 맥락에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 방식은 이 각을 뜨고 결국에는 피를 흘려 죽였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희생 제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한번 22절까지 읽어드리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원래 희생제물이 제사가 그러하였듯이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염소에게 안수하여 전가함으로 그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광야로 내쫓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장면을 통해 결국엔 어떻게 보면 희생제물과 희생제사와 같은 어떠한 형식과 방식이겠으나 결국에는 이 광야로 내쫓김을 받은 이 염소에 대한 이 모습을 통하여 결국엔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다른 뉘앙스와 또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광야로 내몰려진 이 염소는 아마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척박하고 여러분 물을 한 모금 구하기 힘든 그곳에서 살아있는 생물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결국에는 칼로 쳐 죽이거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어떻게 보면 그 희생물을 죽였던 것과는 다르게 광야로 내쫓아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 결국에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갚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당시에 이 제사를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사셀 염소를 택하여 광야로 보내버림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죄가 너희들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의미를 주는 더욱더 강력한 하나의 효과와 수단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광야로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말라는 어떤 메시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이것인데요. 결국에는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으나 결국엔 죄사함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그 죄가 다시금 우리들에게 발현되어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각자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주일에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설교로 나누었듯이 결국엔 주인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을 하였던 오네시모는 결국에는 그 악한 그리고 나쁜 습관과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도 그곳에서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름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어떤 인간의 이 죄 그리고 그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멀리 광야로 떠나보낸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반복하여 그 죄를, 그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우리가 기억해보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입해 본다면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과 그 죄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묻어두거나 그것을 피해서 우회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다시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도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에 그리고 그 연약함에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죄에게 강력한 펀치를 먹이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인간의 특성상 우리가 한번 죄를 이겼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빌리자면 한번 죄에게 강력한 펀치를 먹이는 경험을 한 이들은 다시금 그 죄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쉽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았고 자신의 연약함에서 극복되어 그 차원을 넘어가신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되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겼다라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건성건성 믿음 없이 이야기해도 그 죄사함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마음,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 아파하고 주님 앞에 그 전심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라야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이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듯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와 있고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형식적으로 믿음이 있노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여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거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즉 반복되는 죄를 너무나 쉽게 저지른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진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그 죄를 위하여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했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회개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아 여러분이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이 있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던져버리셨다면 다시금 그것을 가져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취하여 동일한 죄인의 삶, 동일한 죄, 동일한 연약함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일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먼 광야로 내어 쫓김을 당하였던 이 아사셀 염소의 이 모습은 오늘날 같은 죄를 회개하였지만 또다시 반복하여 짓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반복되어지는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걸려 넘어지고 자주 범하는 실수의 그 영역이 어떤 것인지 저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죄의 목록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떠오르는 반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마음에 반복되어 저질러지는 죄와 연약함들이 여러분에게 떠올랐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연약함과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아사셀 염소들을 광야로 내몰았던 것처럼 이제는 영원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멀리 떠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떠나간 그것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거나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그 죄의 반복으로 인하여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나의 반복되었던 그 연약함과 죄를 이제는 완전히 끊어내어 저 먼 광야로 내어 쫓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자유와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더 이상 고통받는 일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고통을 주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 일상들을 완전히 끊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이전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희생이 필수적으로 그 부활의 이전에 있었어야만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그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는 결국엔 나의 죄를 가지고 먼 광야로 완전히 떠나보내셨듯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올해의 부활절이 다가오기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희생되심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삶의 저주와 같은 굴레, 그리고 그 죄와 연약함, 그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희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한번 회개하여 죄사함을 입었음에도 동일한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살아감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아 2번 죽이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그 회개가 정말 진심이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습관과 그 반복이 얼마나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인지를 인정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어지는 그 연약함과 죄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이번 하나님 이 부활절을 맞이해 가며 그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죄와 연약함을 밟아 완전 죽이는 과정을 겪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로 내침을 당하였던 아사셀 염소처럼 결국에는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떠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는 우리 안에 이 죄와 연약함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광야로 내어 쫓아내므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 그리고 내 주변인들에게 무엇보다 나에게 늘 평강과 자유를 허락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잘 적용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구속함을 받아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우리가 반복되어 저지르는 죄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쫓아내어버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